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가 오늘은 조금 오후에 풀렸죠? 자, 지금 이런 날씨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좀 제가 앞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재림 준비의 해입니다. 늦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오늘은 22번째. 많이 왔죠?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림은 확실한데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이 있겠다. 처처에. 우리 1월 중순경에 인도네시아 강진 생각나죠?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67명이 숨지고 이틀째 구조 작업 6.2 규모가 6.2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7.1 대단하죠. 자, 일본에 얼마 전에 났어요. 지난주에 후쿠시마 7.3 강진 10년 전 악몽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동영상 보여드렸죠. 7.3이면 엄청난 큰 지진입니다. 이게 해안가에서 나도 이렇게 와서 그렇지, 이런 지진이 만약에 도심지에 나면은 아파트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자, 여기 우리 세계 글로벌 지진 그 모니터를 좀 보시면 요게 12월 중순경입니다. 요게 1월 중순경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진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세계 도처에서 지금 온 세계가 저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1월 중순경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여기 지금 2월 중순 2021년 2월 중순경에 좀 큰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걸 좀 전 세계 도표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게 적어도 4.7 이상 5.4, 5.7 강진이 나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강진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은데 글자가 프랑스죠. 예, 프랑스 동남쪽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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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쪽 뭐 몇 킬로인데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좌우지간 프랑스 그쪽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디입니까? 타이완이죠. 타이완. 타이완에도 5.0 강도 5.0 지진이 일어났고, 요건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역시 강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건 이란이죠. 이란.
제가 땅을 보니까 딱 이란 같으네요. 이란. 이렇게 지금 계속 세계 도처에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자,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 192개국에 1억 977만 명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다는 거 엄청나죠. 1억 1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보면은 240만 명, 거의 한 250만 명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미국은 기록적인 한파, 폭설의 피해가 속출, 주민 2억 명 한파 경보. 지금 미국의 거의 한 70% 이상이 이 한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텍사스주, 여기는 보통 겨울에 온도가 한 영상 1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따뜻한 지역으로 유명한데, 바로 여기에도 한파가 몰아닥쳐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여기 보면 모래사막 텍사스가 폭설과 한파로 얼음판이다,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고요. 이거 보세요. 겨울에도 따뜻하기로 유명한 텍사스주의 기온이 영하 22도. 아니, 그 사막인데 영하 22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MBC 뉴스에 보니까 미국 한파 사망자 속출, 햄버거 하나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야 되고 사망자가 30명이 넘었다. 1억 명이 다시 겨울 폭풍 경보, 이런 뉴스가 엊그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아까 똑같은 JTBC죠? 여기 뉴스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 겨울 기온 급감, 영하 22도. 보통 겨울의 평균 온도가 영상 10도인데 영하 22도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면 또 그냥 당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 이상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 가족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처음 겪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오늘 은행 갔다 왔는데 은행 들어가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 몇 시 왔다 가는지를 다 이렇게 남겨야 됩니다. 병원 갈 때도 남겨야 되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철저하게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통제국가, 통제사회를 만드는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누군가, 몇 명인가, 박진아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매매를 금지한다는 계시록 13장의 예언, 얼마나 이제 성취 가능한 예언이 됐습니까? 우리 정말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꿈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분들은. 아니, 민주국가에서, 미국 같은 그런 자유민주국가, 종교의 자유를 아주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에서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일요일을,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요상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안 믿었습니다. 저같이 일요일 시험령이 온다고 설교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재림교회 다수의 목사들도 싫어해요. 이런 설교하면 백성들 겁준다고 그랬다고, 겁준다고. 그런데 텍사스주,
사막 지역인 이곳에 평균 겨울 온도가 영상 10도인데 22도가 되니까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리라고 상상했습니까? 옛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난사리 속에서도 포화가 여러분 막 왔다가 터지고 그런 상황에도 막 저쪽에 폭음이 들려도 예배는 봤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 친히하신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저게 지금 무화과나무 싹이에요. 실제로 저 사진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금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축을 흔들고 있는 이런 지진의 뉴스, 또 저런 기록적인 한파의 뉴스, 1년 이상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코로나19 역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고 말겠지. 시대마다 뭐 지진도 있어 왔고 뭐 그런 일 자주 있었어.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언제나 이 가라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시대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런 자들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한 소수만 인근의 벨라성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역사에 맞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성경예언대학원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제 3강의, 아마 한 5강이 6강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듯이 있는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성소정결 22번째 시간. 지금 우리는 성전을 계속 시간마다 들여다봤습니다. 저렇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고 화염검을 든 천사, 다 이제 배우셔서 아시죠? 실제로 천사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저 그림 중앙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림을 삽입해 놨습니다. 저기는 범죄한 인간을 떠날 수 없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으로 범죄한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신 공간, 저것이 원초적인 성소 맞죠? 그리고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양을 잡아 드렸던 제단 성소,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형과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를 통하여 지어주신 장막 성소, 성막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땅에 참으로 너무도 아름답고 장엄하게 건축한 성전 성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성전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중보자로, 중재자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대속죄일의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 성소를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소라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각자의 성소,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소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다 같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구약을 읽다 보시면 성소와 관련돼서 죽임을 당한 몇 건의 사건을 여러분이 접하셨죠. 아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예요. 이게 뭐 그냥 아니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는 붙잡았는데 죽었어 웃사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함이 더러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가져가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그 모든 역사가 다 오늘 우리 몸된 성전, 영혼의 성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된 역사적인 말씀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성경 예언 대학원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자세히 못해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면 서기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하고 다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이 금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불타며 다 녹아들어서 그 벽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금들을 빼가려고 로마 군병들이 그걸 다 그 돌 하나하나를 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빼앗아간 금들, 탈취한 그것들로 지금도 여러 로마의 개선문에 가보면 타이터스 장군이 그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 기구를 메고 가는 그 부조가 거기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콜로세움, 원형극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을 거기에 노역을 시켰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가봇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함락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히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다 그냥 흩어져 고아가 돼버리고 노역에 끌려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귀한 것들 가져다가 여러분 다 이제 이것들로 이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어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연결선을 생각해 보면 눈물 없이는 여러분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반역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가봇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것들로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원형극장을 짓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만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경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과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을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보하고 이걸 회복해야 하늘 성소가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니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차에 앞에 윈도우 브러쉬가 있잖아요. 이건 언제만 사용하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언제 멈춥니까? 에? 비가 멈추면 멈춰요. 우리들의 죄가 그쳐야 하늘성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정결하게 회복되어야 하늘 성소가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홍성택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재진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몸과 우리 영혼의 성전을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어요? 아무거나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성경예언대학원 두 번째 강의할 때 그 주에 화요일 날 설교하고 목요일 날 설날 특집 1강의하고 금요일 날 설교하고 안식일 설교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2강의하고 또 제가 금요일부터 안식일 그 사이 하루 또 금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강의 할 때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70일 고난 후에 많이 몸이 약해져서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금식을 안 하고 싶지만 제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우리 홍영표 목사가 지난주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금식을 함께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다 그러네. 죽는 줄 알았다고. 금식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 굶는 것도요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식일마다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거룩한 존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성전에 더러움이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영혼은 너무 기뻐해요. 육신은 좀 힘들어도 내 영혼은 너무 기뻐합니다. 지금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막 계속 나요. 아마 여기 들릴 정도로 나 여기. 내 영혼은 기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 27절은 성경의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 잘 구경했다고. 아마 며칠 동안 잔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재림교인들도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하면 하늘 못 갑니다. 박진아 목사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성경 66권을 이 대장정이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 2장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속된 사람 못 들어간다. 가증한 일 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면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야, 참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야,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생명나무. 아니 달마다 12가지를 맺혀요. 야, 그런 과일 봤어요? 그런 나무? 아마 제 생각에는 새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안식일마다 와서 사실 그때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를 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가 예배 본다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옛날에 야 진아야 나 장 보러 간다, 장 보고 구경만 하고 옵니까?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일 보고 오는 게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보러 간다, 괜찮아요, 안 틀려요. 아이고 그런 것 하나까지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린다, 다 맞아요.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우리 보러 와서 그냥 가만히 보고 갑니까?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게 예배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후에는 예수님 만나러 안식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아, 참 제가 하도, 아니 우리가 우주를 돌아다니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날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니죠? 아니 새롭게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바다, 이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바다가 없으니 얼마나 드넓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매일마다 여행을 다니는데 피곤하지 않을까? 피곤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디 우주 범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방문한다는 말이 선지자의 글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다닐까? 그게 가능한가? 우주 공간을 어떻게 다니나? 제가 너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딱 한번 느끼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꿈에서 제가 저쪽을 하고 싶다고 내가 그냥 마음을 딱 먹으니까 제 몸이 푹 떠가지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쫙 가더라고요. 꿈인데도 신기하더라고. 어지럽지도 않아. 현기증도 없어. 이야, 그냥 우리가 딱 마음 먹고 내가 빨리 가야겠다 하면 날아가는 거야.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죽하면 그걸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제가 그렇게 날아다니도록 한번 해주시더라. 진짜로. 누가 이 성에 들어갑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옷을 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 살면 더러워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수를 지으라고 무슨 천은 뭘로 하고 천막은 네 겹으로 하고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에 씌우고 장광구는 어떻고 심지어 모든 그 기구까지 다 일러주는데 하나님 한 가지 말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성막의 바닥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 성소의 바닥은 뭘로 하라 어떻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땅이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요, 발에.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겁니다. 대속질의 대제사장은 여러 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떤 때는 먼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못 씻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에 여러분의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먼지가 앉은 점과 흠이 있는 이 옷을 빠르면 거기다 씻으면 우리 예수님이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과 같이 안개가 사라짐과 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씻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벨의 흘린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오늘도 지금 뿌린 피가 나가잖아요. 오늘 박진아 목사 입을 통하여 지금 뿌리는 피가 나가잖아요. 이 말씀에 뿌린 피에 여러분 몸을 담그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된 자?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못 박아놨어요.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땅이 흙이에요. 어차피 다니다 보면 묻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회개하며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얘기예요. 난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한 장로님께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 오늘
오늘 2월 19일이 제가 태어난 날인데 우리 그런 거 저는 안 따집니다. 저는 제 실제 생일은 중생일이에요. 근데 그 뭐 많이 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막 그냥 생일 축하한다가 새벽 4시 반부터 오더라고. 안동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이요 국회의원이. 표 달라 이거지 나중에. 근데 이렇게 막 이게 오는데 이 장로님이 문자가 와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건강 강사가 2월 8일 날 갑자기 죽으셨다는 말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녹즙 혁명을 일으키면서 돈도 많이 버셨죠. 그분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는, 그냥 암 걸리고 이런 사람 막 큰 녹즙 먹이 살리시는 이분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곳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으면 저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 운영하시다가 사돈간입니다. 그 장로님하고 미국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가끔 어떤 어려운 일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고 경황이 없으시죠? 뭐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고 다행히도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을 다 아들, 딸, 사이까지 불러놓고 돌아가시 직전까지 정신이 말짱했대요. 다 유언하시고 찬미 부르시다 돌아가셨대.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건강 강사라니까요. 서울과 논산과 부산을 오가면서 그냥 이 녹즙 혁명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이분이 저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아이고 누구 죽었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고 얼마나 많은 뭐 돈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건강 사업을 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람만 부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입에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들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면 하늘 못 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못 갑니다. 남 미워한 사람 못 가요.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죽을 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고 반목했던 그 우상을 숨겨둔 사람, 둘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의인의 부활에 못 일어나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사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못 일어나요. 제가 오늘 어느 영상을 하나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가끔 이제 화장실에 있거나 산책할 때 그런 걸 좀 보는데 저 필리핀의 코피노?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이에 나타난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10년인지 뭐 11년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데리고 오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10년을 애들 크는 걸 못 본 거야. 돈 버니라고.
아이 셋과 그 여자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같이 한국에 왔어. 그래서 이제 기쁜 만남을 갖고 어디 가냐면 저기 롯데타워 거기 저 뭐죠? 물고기 있는데 수족관 그걸 뭐라 그러지? 아쿠아리움.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도 가봤지만 거기 이제 이렇게 물고기 밥 주는 데 있어요. 그냥 물고기 팍팍팍 보여. 다 만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 이거야. 아빠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고기 입맛을 못 끄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고기 보면 회 떠먹고 싶을 거예요. 술을 못 끄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포도 보면 그 포도 이렇게 즙 담그고 술 담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나그네를 있을 때 싸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목표점이 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남에게 다 전도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잡았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온전해졌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잡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음식 절제 못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아담이 이 입을 못 지켜 타락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입을 지키셨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서 12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소 정결 개혁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입에다 아무것도 부정한 거 넣지 않으리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해야 우리 영혼이 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조종간으로 운전하고 배는 키로 운전하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의지, 이 뜻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이 뜻을 정하는 대로 가요. 다니엘 보세요. 세상 여러분 그 1,300~400km 2달 정도 가는 그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귀족이니까 왕궁에 둬가지고 이름을 다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왕궁에 교육을 시키고 왕의 진미를 먹이는데 거절하는 것 보세요. 쉬운지 아세요? 군대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비단 에스더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결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백성들,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입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골로새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음란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다 그냥 뒤덮고 있어요. 인터넷들 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무슨 광고에서 딱 찍어 가면 그냥 거기에 이상한 여자들 사진, 이게 그냥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나 요즘 페이스북 안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누가 친구하자고 이렇게 와요. 보면 무진장 이쁜 여자야. 아니 굉장히 이쁜 여자, 젊은 여자들이 옷도 야한 거 입고 박진아 보고 친구하재. 아이고 거기 그 사람 거기 친구 보면 또 거기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 목사들 가끔 거기 있어 친구라고 이렇게.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 이쁜 여자가 뭐 하려고 박진아한테 연락하겠어?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근처도 가면 안 돼요. 클릭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7살 때 우연히 양계장에서 일할 때 형들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림 봤는데 여러분 지금 40한 몇 년입니까? 17살이니까 45년이 지나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음란과 간음 이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제가 70일 고난 속에 있을 때 TV가 바로 4평이니까 4평에 10명이 있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어도 TV에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다가 힐끗 이게 봤어요. 전부 드라마를 틀어줘요. 뭐 이제 제목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아이고 또 날 뜨다도 안 나는데 자우지한 그 드라마 몇 개의 내용이 뭐냐면 참 미안합니다. 동성애를 부추기고 비혼 결혼이 아니라 비혼주의를 부추기고 희한하대요. 이제 이 세대가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말자. 비혼주의 이런 걸 부추기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모든 게 다 그 드라마가 또 불륜의 펜트하우스 그건 막장 드라마도 그 세상에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거기에 이 남자와 그 펜트하우스 사는 이 남편과 저 여자와 거기서 이리저리 다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보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겠어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불륜과 이런 것들이 마치 정당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런 거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년을 더럽히면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노끈을 드시고 성전에 상을 엎으시면서 장사치들을 내쫓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안 어울리셔. 신성이 번뜩였다고 그랬어요. 저때.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우리 어디 가서 만약 그럼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이 번쩍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이 번뜩였던 게 여러분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때예요. 왜? 성소가 부정하게 되고 더럽히는 것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오늘 안식일을 맞는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의 더러운 장사치들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고 그동안 타협하고 더러워졌던 우리 심령의 성전, 영혼의 성전,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파괴시켰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 더러워진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